오늘은 또 강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큐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큐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대조적인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평행성구라고 그래요. 평행성구라고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평행적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도 또한 요한복음에도 이 성경 구절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에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더 44절 말씀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한 강도의 이야기하고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둘 다 지금 욕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두 사람 다 지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욕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 요한복음은 다르냐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그냥 두 사람 못 박았다, 예수는 가운데 있다. 근데 그 뒤로 넘어가서 32절 말씀에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에게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성경 큐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대조 성경을 보면서 쉬운 성경에는 메시지 성경은 아니면 공동 번역은 다른 영문 성경 NIV나 이런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평행구절이라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행 본문을 보니까 평행 본문은 지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성서공회에 들어가면 사이트 성서공회에 들어가서 평행 본문 찾으면은 평행 본문이 다 나와요. 평행 본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본문들이 나오는 이러한 것을 볼 때 큐티를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왜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다고 되어 있을까? 왜 누가복음만 한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딱 잡히면 오늘 큐티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작한 것은 큐티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돕기 위해서 지금 때로는 대조적인 성경을 찾아보기도 했고 번역본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움을 지금 받기 위해서 내가 큐티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평행구절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평행구절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큐티가 아니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큐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구분을 하지 못하면 큐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다시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날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그럴 때에 성경은 어디에서 이 성경이 인용된 건가? 이 말씀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어디에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본문이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단어에만 그냥 집착을 하면 단어만을 그냥 보게 되면 단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큐티를 하면서도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마태하고 마가하고 요한은 다르네? 마태하고 마가는 둘 다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랬네? 그건 다음에 공부해야 되겠다. 요한은 왜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누가는 이 한 강도에 대한 관점이 무엇라고 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가 발견해야 될, 피해야 될 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요구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그걸 보게 되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나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본받아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것이 회개해야 할 죄, 내가 발견해야 될, 회개해야 될 죄나 피해야 될 죄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회개해야 될 죄, 피해야 될 죄, 이 죄는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이 죄는 강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강도에게서. 본문에 나타나는 39절 말씀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는 비방하여. 이렇게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비방이라는 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난 다른 사람을 그러면 왜 비방할까? 내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내가 왜 죄를 지을까? 이 문제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채 드러내려고 하는 비방의 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신 거죠. 교만.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의 관점은 단지 비방하는 일만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그 죄를 범한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지은 죄.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은 비방하고 꾸짖었는데, 그러면 왜 다른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게 생기면서 내가 왜 비방하는 자리에 빠질까? 결국에는 강팍함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일이 생겼으면 지금 내가 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이 일이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때 당시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행악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 39절 말씀은 행악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을. 젤로 땅이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죄를 봐야지. 내 죄를 깨달아야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마음이 강팍한 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피해야 될 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거 감당이 안 돼. 오늘 하루 내가 큐티를 하면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비방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무슨 잘못을 보아도 그 일에 대해서 내 눈에 들보를 봐야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티를 보고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자. 요즘 인터넷 뉴스 보면서 비방 많이 할 거려? 이런 일들 보면서 의사도 욕하고 정부도 욕하고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왜 요즘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어떤 얘기를 해도 욕먹게 돼 있어요. 의사 편 들어도 욕먹고 정부 편 들어도 욕먹고 어떤 사람 들어도, 왜? 환자들이 볼 땐 다 욕먹을 짓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욕 안 먹겠다고. 그런데 또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또 해야 되겠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오늘 내가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은, 그래, 비방하지 말자. 오늘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강팍하게 먹지 말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게.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믿어야 할 약속, 요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될 약속과 요구해야 될 약속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이 큐티를 하면 내가 믿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요구해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구해야 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 기억해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 성벽을 쌓느라고 지금 예루살렘을 세우느라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도 기억하시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약속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요구해야 될 약속들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요구해야 될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해. 지 맘대로 가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해야 될 약속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약속이라고요. 요구해야 될 약속이 뭡니까? 요구해야 될 약속이 내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이가 태어나지 않다가 어느 날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선물로 태어났어. 그런데 은혜의 선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내가 우상처럼 여겼어. 그러다가 이 아이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 그러면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해 주셔서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아이를 주셨더니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기 요구해야 될 약속, 믿어야 할 약속, 바로 그건 거죠. 믿어야 될 약속은 뭡니까? 믿어야 될 약속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건 믿어야 될 약속인 거예요. 믿어야 될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은 내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들이 내가 믿어야 될 약속이라고.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죄 용서함에 대한 약속도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믿어야 될 약속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 회개할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할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이미 그 죄는 다 용서받은 거야.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신 대로 담당시키셨다고 하신 대로 주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믿어야 될 약속은 뭔가? 요구해야 될 약속은 뭔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큐티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할 명령이나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이 순종할 명령,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순종할 명령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따라야 될 모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따라야 될 모범이 4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따라야 될 모범이에요. 무슨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원망이 뭘 그렇게 많아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야? 그게 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이러잖아요. 이게 따라야 될 모범이에요. 학교 다닐 때 어지간히 공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고생 직사게 하면서 뭘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아? 다 따라야 될 상당한 보응이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따라야 될 모범이 뭐예요? 아,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일이지. 잘못 살아왔으니까. 병도 대부분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당 수치 올라간다고? 먹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응? 당연한 거지. 그걸 뭐 맨날 당이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별로 없어요. 그거 안 먹으면, 그렇게 안 먹으면 안 올라. 안 먹어보니까 안 올라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 응? 막 먹으니까 막 450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350 막. 응? 안 먹으니까 안 올라가. 당연한 걸 뭘 무슨 당뇨병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너무 원망 불평할 거 없어.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러잖아요. 여기 이에 당연하거니와 보응 받는 것이 따라야 될 모범이 뭐냐.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받는 일도 당연한 건데 이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일들, 죄값이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죠. 행악하는 자들이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한 사람은 생각하고 한 사람은 내가 뭘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냐.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본받아야 할 기도, 오늘의 기도 제목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큐티집에 읽는 그러한 큐티집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대 거장, 1800년대 무대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드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윈은 키는 작은데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사람은 아주 그때 당시에 독보적인 그러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15살에 리처드 3세로 그가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15살에 데뷔를 해서 단시일 내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최고의 배우로 그가 자리를 굳혀갑니다. 그렇게 자리를 굳히고 뉴욕에서 100일 동안 햄릿을 공연할 정도로 유명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윈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한 일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혹평가로 유명한 영국에서도 에드윈을 인정할 정도로 아주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연적 이 가족들이 함께 연극 무대에 함께 서게 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가 있는 에드윈에게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존이고 하나는 주니어스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가
세 명이 함께 합쳐가지고 1863년에 삼형제가 영국의 줄리어스 시저를 공연을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공연을 하는데 존이라는 형제가 블루토스 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요. 2년 후에 영국에 연극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이 1865년 4월에 이 줄리어스 시저의 연극을 구경을 하러 와요.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의 구경을 온 아브라함 링컨을 총으로 쏜 사람이 바로 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죽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에드윈이 연극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연극 무대에서. 그런데 얼마 후에 에드윈이 다시 연극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에드윈이 영국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에드윈이 영국에 복귀를 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기차역에서 한 젊은이가 기차역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기차가 오는데 그때에 급한 일에 이 젊은이를 내려가서 끌어올려 준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이에요. 이 사람이 에드윈을 끌어올렸는데 그냥 평범하게 젊은이를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은이는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 에드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 후에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는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그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인 애덤스 부도 장군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부도 장군이 편지를 보냈냐면, 그때 끌어올려서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었어요. 삶이라는 게 참 공교롭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을 죽이고, 한 사람은 링컨의 아들을 살리고. 그래서 에드윈이 다시 그 일로 인해서 영국 무대에 복귀를 하게 돼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택권을 맡길게. 강도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선택권은 너에게 있어. 네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다, 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건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선택권을 맡길게. 두 강도를 보게 하시면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큐티를 다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선택을 너에게 맡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택을 맡기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강도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행한 모든 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었던 기도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함께 또 금식하며 드려지는 예물 받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